할렐루야.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영으로 예수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또 믿는 모든 이들의 심령 중에 이 예배 중에 예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들 또 멀리 외국이나 군대 또 객지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성도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무서운 것, 두려운 것이 참 많습니다만 가장 무서운 것, 두려운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아마도 그것은 죽음일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치사율이 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걸릴까봐 두려워하고 비행기도 못하고 교회도 못 오고 친구도 못 만나는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걸려도 뭐 독감 정도로 몸살하고 끝난다 라고 입증이 된다면 그렇게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예배 드리는데 비행기 타는데 꺼릴 거 없어요. 뭐 몸살 좀 이겨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죽을 수 있다, 죽는다, 그렇게 조금나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좀 몸이 찌부드등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금 심각한 얼굴로 조금 큰 병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좀 대학 종합병원 가보시죠. 그럼 벌써 가슴이 쿵 한다고요. 왜요? 이게 암이구나. 이거 죽을 병에 걸렸구나.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을 싹 하니까 정말 몸이 꼼짝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뭐 가끔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약 코로나에 걸려도 암에 걸려도 우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분명하면은 우리 코로나든 암이든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깊은 본성 속에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의 공포를 교묘하게 아주 나쁘게 이용하는 나쁜 놈들이 참 많죠. 강도가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들어와서 칼 딱 들이대고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죽여. 그러면은 돈 안 내놓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돈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죽음의 두려움을 가장 잘 악용하는 정치인들이 누굽니까? 독재자들이에요. 북한 김정은, 또 지금 버마 사태,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정말 죽이거든요. 고작보로 쏴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공개 채용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공포와 두려움을 가장 잘 나쁘게 악용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마귀예요.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망 권세, 죽음의 두려움에 꽉 잡혀서 꼼짝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로부터 풀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이거를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람을 조종하는 무기가 뭐라고요?
죽어? 또 죽여? 이런 의식을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때문에 꼼짝 못해서 평생 마귀의 종으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사망이 모든 사람들의 왕노릇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죽일 거야. 그리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직 소수의 예외가 있다면 순교자들, 그들은 누가 예수님 때문에 죽일 거야 그래도 뭐요? 그래 죽여, 나 괜찮아, 순교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 부활의 믿음으로 이겨낸 분들 극소수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사망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처럼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 사망, 그거 별거 아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을 이겨내셨잖아요. 입증하셨잖아요. 사망의 권세,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친히 입증해 주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망의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사망의 힘이 어디 있느냐? 라고 그것을 무력화시키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마 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동물이 있다면, 벌레가 있다면 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그만 벌들도 우리 사람들이 벌이 엥 하고 달려들면 다 이렇게 좀 피하고 좀 숨고 가리지 않습니까? 왜요? 벌에는 쏘는 침이 있거든요. 큰 벌 잘못 쏘이면 죽기도 하잖아요. 하여튼 아프거든요. 벌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근데 만약 벌에 침이 없다면 파리 정도밖에 되는 거 아니죠, 그죠? 큰 파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침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던 어린 시절을 어른들을 다 보냈는데, 저도 이제 한 5월, 6월 막 되면 이제 호박 꽃이 활짝 피면은 이만한 호박벌들이 이제 막 가서 꿀을 따기 위해서 호박꽃 속에 들어가죠. 어릴 때 그런 장난 친구들이랑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살짝 가서 꽃을 이렇게 딱 이제 닫으면은 그 속에 벌이 갇히죠. 그래서 꽃을 따서 막 돌려서 땅에다 딱 태기를 치면은 벌이 기절을 뻑 하고 기절을 해요. 그러면 이제 벌 꺼내도 얘가 정신이 없는 거죠. 그 순간 이렇게 딱 잡고 똥꼬에 있는 침을 이렇게 싹 빼거든요. 그럼 이렇게 잡으면 빼지거든요. 똥꼬를 쪽쪽 바르면은 좀 달달한 느낌이 있어요. 어릴 때 먹던 거 없던 시절에 저는 그렇게 좀 어린 시절을 지낸 시절이 있습니다. 벌이 이만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침을 뺐거든요. 벌이 전혀 무섭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망의 권세, 사망에 쏘는 힘, 그거를 예수님이 딱 빼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력화시키신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 부활을 접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죠. 그 앞부분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합니다. 빈 무덤을 보죠. 그리고 해서 놀라서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예수님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자기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쭉 합니다. 예수님 무덤 비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다. 이 소문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쫙 퍼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두 제자의 경우에는 뭡니까? 예수님 부활을 아직 직접적으로 뵙지를 못했기 때문에 소식은 들었는데, 소문은 들었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두 사람이 털레털레 걸어가면서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확실하게 알려면, 믿으려면은 적어도 세 가지를 꾸준히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서로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성도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종종 하셔야 돼요. 오늘도 말씀 보십시오. 13절 이하 보시면은 그날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지금 두 사람이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뭐 했다고요?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질문, 문의를 했어요. 주제가 뭘까요? 얼마 전에 들었던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대, 예수님 부활하셨대,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두 사람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들에게는 직접 경험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가 본 간접 경험을 들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진짜일까?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하여튼 서로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걸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모셔도 지금 전혀 알아채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참 안타까운 일이야. 예수님이 정말 계셨다면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가 되셨을 텐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 라는 슬픈 마음으로 서로 이러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다. 때로는 문의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서로 이런저런 질문을 반신반의하면서 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언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관심 있다는 것이고,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머릿속에 남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고 우리 삶에 이런저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주로 하는 대화 주제 뭐가 있습니까? 요즘 TV에서 계속 나오는 거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얘기가 계속 나오죠. 우리는 관계없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관심 있는 거예요. 또 요즘 어떤 연예인 박수홍이라는 사람이 친형한테 100억을 떼었대, 미국 도망갔대, 이런 얘기 여러분 막 떠드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이번에 조금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100억 엄청난 돈이잖아요. 친형한테 30년간 맡겼는데 다 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말 저 말이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사람들이 다 그건 좀 이런저런 떠드는 말이 많으니까 그거 보려고도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보니까. 왜?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이 가는 거고,
그 관심 가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뭔가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게 자기 인생에 이런저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 근래 스스로 혹은 가족끼리 누구랑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혹은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나눠보신 일이 언제쯤 되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으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1차적으로 서로 아는 사람끼리, 가족끼리, 부모, 자녀끼리, 성도끼리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100%다 모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 두 제자도 예수님 부활을 100%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서로 문의했다. 예수님 옆에 오셨는데도 눈이 가려져서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때 당시에 핫 이슈가 예수님 부활이었기 때문에 두 제자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 생각이나 머리 구조가 뭔가 이렇게 좀 정리가 돼요. 소위 토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뭐 과학 시간에 선생님 숙제 주고 주제 주고 그룹 토의해라. 처음에는 아주 게 막연하죠. 근데 몇 사람이 이 말 저 말 막 하다 보니까 뭐가 초점이 맞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좋은 결론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한 번에 그냥 딱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에게 믿음이 명료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엠마오 두 제자도 처음에 이게 잘 몰랐어요. 서로 의문했어요. 서로 질문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이 두 제자가 알지를 못하니까 25절에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이 두 제자를 뭐라고 그래요?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 믿는데도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빨리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민감성이 열려 있는 거죠. 영적으로 깨 있어서 척하면 척하고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더디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1년 가도 희미해요. 10년 됐는데 이게 희미해요. 30년 됐는데 이게 희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그래도 결국은 믿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일들이 있기까지 뭘 한다고요? 계속 이야기를 종종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우리가 가끔 전도하고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우리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했는데도 픽픽거리는 사람 많죠. 그럼 어떡할까요? 할 수 없어요. 그거 억지로 안 되거든요. 반말만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아, 더디 믿는 사람도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때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좀 더딜지라도 1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어느 순간 딱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번에 척 믿었나요? 전도할 때? 아니요. 1년, 10년 끈 거 많잖아요. 지금 오늘 예수님 두 제자에게 말씀하기를 이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안타까워하셨지만 결국은 예수님 부활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엠마오 두 제자가 함께 쭉 예수님과 걸으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27절에 보시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더디 믿고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성경 말씀을 모세가 쓴 구약부터 쭉 설명을 해 주셨어요. 선지자의 글들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나고 32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두 제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더 명료하게 알고 더 확실하게 잘 믿으면 다른 방법이 절대로 없어요. 이건 절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복음서를 읽으셔야 돼요. 부활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이 있잖아요. 또 사도 바울의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계속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성경이 그냥 글씨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이 글씨로 되어 있는 기록된 성경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믿어져요. 내게 다가와요. 예수님 부활이 이게 진짜로 내 영혼 속에 확 믿어지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딸리 말하면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 부활을 기록한 복음서를 믿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는,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예수님 부활을 알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거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꾸준히 계속 읽으시면 어느 순간, 어느 때 또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그걸 분명하게 알고 믿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한 끼 두 끼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어떻게 하나요?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소리만 한다고 배고픈 게 불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밥 먹으면 돼요. 찬밥이라도 드십시오.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끓여서 드시면은 배가 불룩 나오고 배 부르거든요. 포만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렸다, 영적으로 막 갈증이 난다, 배고프다. 여러분, 다른 거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할 때, 그때 우리에게 영적 배부름과 만족감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두 제자처럼 마음에 뜨거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두 제자도 나중에 말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우리가 그때 예수님 성경 말씀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성경 읽을 때 가장 좋은 현상이 뭐냐? 은혜의 현상이 뭐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으시죠? 1년에 몇 번? 매번은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그런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순간이거든요. 이게 매번은 아닐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인해서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통하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성령을 100%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엠마오 두 제자도 몰랐어요.
그럼 우리 중요한 건 다 압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실히 알고 저를 잘 믿으시려면은 성경을 꾸준히 읽으셔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계속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엠마오 두 제자도 지금 둘이만 얘기하다가 중간에 또 한 분이 끼어들잖아요. 예수님인데 처음에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 좀 하라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타박을 하잖아요. 이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요 근래 된 일도 모르시오? 예수라는 분이 참 훌륭한 분이고 우리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갖고 지금 무덤에 계셨는데 살아났다고 하더이다. 지금 당신은 예루살렘에 사는 것 같은데 그 소문도 못 들었시오? 하고 지금 예수님을 타박을 해요. 지금 그 말씀 나오잖아요. 왜요?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 말씀하는데 이게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전혀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이 사실은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영으로 지금 예배 중에 계셔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영접하면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왕자에 계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요. 근데 사실 우리 대부분의 시간 이건 깜깜하거든요. 이게 거의 뭐 느낌이 없거든요. 지금 엠마오 제자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좀 날이 저물어갈 때 여관에 가서 저녁을 드시게 됐죠. 그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두 제자에게 나누어 주실 때 그 순간 눈이 번쩍 뜨였어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식사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주신 일들이 많습니다. 오병이어 때도 그렇게 하셨죠. 최후 만찬 때도 그렇게 하셨죠. 마치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고개 숙여서 예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식사하기도 하는 것처럼 습관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식사하실 때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축사하시고 식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 일을 계속 하셨다고 봅니다. 이 두 제자도 그거를 많이 봤죠. 많이 좀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딱 떼어 주시는 순간 하고 눈이 띄어져서 부활의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는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31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더라.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몇 시간 지났어요. 그동안 전혀 몰랐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고 나누어 주시니까 그 눈이 번쩍 띄어서 부활의 예수님을 정말 육 안으로, 영 안으로 분명하게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진짜 믿음이 들어가고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우리 예배를 지금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주 겨자씨같이 조그만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또 가정에서 이 날을 기억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하며 경배하고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엠마오 두 제자처럼 우리가 믿음이 적고 부족함이 많지만 서로 이야기 나누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서로 예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 두 제자들처럼 영의 눈이 활짝 띄어져서 부활의 예수님을 정말 명료하게 보는, 믿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